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36페이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깁니까? 신발에다 발을 맞춥니까? 발에다 신발을 맞춥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발에다 발을 맞춥니까? 발에다 신발을 맞춥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할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냐? 응? 바보 아니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막상 생각과는 달리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에다 신발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신발에다 발을 맞추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결사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초신경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허점도 많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꼭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발에다 발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만 고집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쓰려고 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말씀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최선이고 우리의 길은, 우리의 뜻은 차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의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면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길을 고집하면, 주장하면 인생이 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대략 몇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빨리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세 가지의 절박한 초청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6절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젊었어, 이제 좀 늙으면 교회 갈게, 좀 더 돈 벌어놓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제가 확신하게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절박하신데 인간은 느긋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Now,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행벌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7절 말씀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자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7절 말씀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악한 길을 떠나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의 명예가 되고 부모들의 면류관이 되도록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맞지요?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 자녀가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좀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아멘 좀 하십시오. 예. 출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1차적인 목적이 거룩한 삶, 성별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9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준비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도록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라고요. 먼저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나중에 복이 허락되는 거라고요. 성결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 사는 가치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죄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사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간섭하는 것으로 잔소리하는 것으로 취급하듯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과연 즐겁게 순종한 때가 10번 중에서 몇 가지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즐겁게 자로만 순종한 때가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됩니까?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멸망된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까? 그 잘나서 택해 주셨나요? 잘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고 나의 말을 전하라.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으니까 망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하지만 우리는 쉽사리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헌신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며 그 월의적으로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10절, 13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솟아내 열매를 맺으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리라. 기쁘고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며 환희가 넘치며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찔레는 성경에서 나타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화석류는 기름을 내고 향수의 원료가 되는 히브리인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때에 환희와 축복의 약속의 이 말씀은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진행되는 것인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쏙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나의 삶을 좀 복되게 해주지 않을까? 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도 의심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게 하시고 그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욥처럼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네게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네 가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시며 성결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가지 하나님의 숨은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의 달력을 하나 나눠드렸지요? 달력을 잘 보고 계신가요? 성경도 좀 읽고. 6월달 표제 성경 말씀이 몇 절인지 아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6월달 표제 성경 말씀 6월달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6월달 앞에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 54장 10절 말씀.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러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각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 이게 등에 땀나게 지금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가 왜 그런가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간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이것은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예상밖에, 전혀 예상밖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십시오. 농촌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만한 넉넉한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정 형편도 그렇고 나는 뭐 체력도 그러니까 사진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진 기자는 사진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주문을 했는데, 서점 주인의 착오로 인해서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온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발성법에 대한 책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갈 것이 거꾸로 바꿔져서 온 거죠. 이 소년은 실망을 했습니다. 반송할 만한 또 여유도 없고, 또 반송하면 또 돈을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잘못 배달되어진 발성법에 대해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흥미를 느낀 그가 성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녀는 찰리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찰리 메카시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서 말할까요? 어떻게? 서점 주인의 실수로 찰리 메카시가 성악가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찰리 메카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악가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까? 찰리 메카시의 생각은 사진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한 성악가였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돼요. 그것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시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일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초조한 몸부림 대신에 우리는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길 때 성령의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서 부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신발에다 발을 맞추십니까? 발에다 신발을 맞추십니까? 신발에 자신의 발을 맞추려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말고 발에다, 하나님의 뜻에다 나의 삶을 맞춰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최고 승리를 인도
하신다. 우릴 통해 펴주신 아멘. 이구나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거룩 찬양하라. 이 믿음 거룩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거룩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마음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신발에다 발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갈 길 알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는 이 아버지 오늘날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삶,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실패가 찾아왔는가, 아버지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밖에 원하시고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의 헌신자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죄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삶의 악한 열매와 찔레와 가시나무가 왜 생겨나 죄의 삶의 고통을 가져온 이유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여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죄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들이려 하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리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가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셔서 땅은 수산을 이를 내려맺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형통케 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 넘치며 환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거나 하며 화성교는 찔레가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끝까지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상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또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산 가운데 성도들, 우리 병상에 있는 식구들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많은 일꾼들, 아버지의 봉사자를 헌신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과거에 섬겼던 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고하는 걸 잊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날에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신발에다 발을 맞추려 하지 아니하고 발에다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맞추어 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여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